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면서 오늘은 12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최종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거룩한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 받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 없는 무의미한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직업이 어떻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자체가 숨 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축복으로 여기며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늘 듣는 반복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께서도 기도 가운데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는 뭐 어떤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가 어떤 피크닉을 가서 그리고 우리가 성가대가 끝나면 우리 모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사실이죠.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 된 때가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사고 속에 신앙의 걸음을 살얼음을 걷듯이 주의 깊게 걷지 않으면 자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 요즘 금년에는 한국 교회나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심포지움이나 컨퍼런스가 많이 있는데 그때 부르짖었던 마틴 루터나 개혁자 조한 칼빈이나 쯔빙길리나 이런 분들이 부르짖었던 5가지의 강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돌려라.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먼저 5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사실이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때론 잘못된 어느 한편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아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토릭의 잘못된 그 행위에 저항을 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싣습니다. 사실은 로마 캐토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개혁자들이 앞서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생긴 것입니다. 이 개신교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옳지 않는 것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늘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거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가 개신교라는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가? 첫째는 오직 성경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로마 캐토릭은 오직 성경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는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래서 로마 캐토릭에서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당에 가보면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집전을 했어요. 그 말이 라틴어로 집전을 한 거예요. 굉장히 고상하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사제들이 말씀을 해주셔도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이다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었어요. 거기에 저항한 것이 오직 성경이다. 두 번째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교황이나 사제들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당신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소위 마치 주술을 하는 무당들 앞에 복채를 바치듯이,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어도 교회는 바르게 서야 되는데 캐토릭이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로마 캐토릭에 저항했던 개혁 정신이 다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지금도 버젓이 이 땅에 이런 교회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목사가 목사를 흉보는 것은 아주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은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들을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11조 헌금은 목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로채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참, 그런데도 버젓이 그 11조를 회계실에서 계산도 하지 말고 봉투책 가져오라. 지금도 이 땅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꽤 많아요. 저보다 교회 이름을 대라고 그러면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해서 또 구원받는 것도 천국 열차를 타려면 이 티켓을 사야 합니다 해가지고 티켓을 파는 그런 교황청에 대항을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만이 최고의 가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실 줄로 압니다. 이게 오직 믿음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래 소수였어요. 세 번째 말은 오직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존 칼빈이 두 개를 더 첨가해서 5개로 나와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다.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다. 머릿돌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삶의 내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주제가 5번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황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모든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저를 예로 든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주일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참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칩시다. 그럴 때 제가
아,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목에 힘을 주고, 집사님은 저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중에 정말 쓰레기요, 망나니 중에 최고의 망나니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아니에요. 저는 막대기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다가 아이고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장로님 아니면은 참 저희 교회 어떻게 해요 하면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네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면 하나님 것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저 통로로 사용될 뿐이에요.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계시고 또 믿고 살아가시지만 다시 확인하는 일이에요. 이제부터 설명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왼쪽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가 아이를 참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좋은 직장에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물론 그분들의 수고가 아니면 그 부모님들의 노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 아이가 열심히 했겠어요. 아이는 밤새 공부를 하는데 부모는 밤새 깨어 계시지 않아도 돼요. 주무셔야 옳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아이가 저렇게 밤새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수가 있어. 대부분 어머니들이 깨어 있으면서 아이 방을 살짝 열어보고 아이가 혹시 피곤한 것 같으면 과일을 깎아서 갖다 주면서 피곤하지? 그냥 잘래? 이런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의 전달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힘써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정말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장로님 덕분이겠죠. 집사님 덕분이겠죠. 부모님의 덕이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럴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뭐냐 하면 뭐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우리를 정말 우리의 출처가 어디예요? 우리의 출처는 흙에서 왔어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 같은 흙에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피차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그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좋은 대학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좋은 직장 가지려고요. 그래, 그러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뭐 할 건데? 돈을 많이 벌죠. 좋은 색시를 얻고 좋은 남편을 얻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 행복하게 살아서 뭔데? 이렇게 자꾸 물어가면은요 얼굴이 시무룩해지고 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모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는데 여기까지 살아오셨을 때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사셨어요?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개혁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시는 분 그 다음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라. 믿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혼돈합니다. 우선 목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어떤 목적지라고 삼을 수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죠. 그게 목표예요. 우선 내 앞에 모여지는.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 가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야 되겠고,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야 될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오래 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목사나 장로들까지도 이 부분에서 혼돈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의 유혹 앞에 자기의 자신을 완전히 바쳐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옳은 길인 양 걸어가고 있는 누추한 삶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무엇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인 것을 확인해야 될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이 목표일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이 목표는 될 수 있어요. 사업을 키우고 교회를 크게 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게 인생의 일시적인 목표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최후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박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말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에이미상이나 한국에서 뭐 MBC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수상 소감, 요즘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어요. 연기자들이, 연예인들이.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보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보다. 수상을 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이런 마음 가지고 수상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감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연기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가운데 부모님, 가르쳐 주신 스승 선생님, 또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동료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그 수상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또 다른 수상하지 못하는 연예인들, 그리고 그걸 시청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은 수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요? 그들은 실패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종종 뭔가 아이가 잘 되어야 되고 사업이 커져야 되고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가져야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 이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처럼.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1등이어서 박수를 쳐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 사람 1등한 사람이 어떨 때는 치팅을 해서 1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지만 사람은,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은 옳은 길로 가다 보니까 수상은 못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1등이야. 그의 삶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묵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말씀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이런 말이구나.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외양간에 소가 많아야 되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면 무화과 나무 같은 농사를 지었을 때 소출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져야 되고, 모든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결과가 한 해 한 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많아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져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사실은 속으로는 자기 잘 되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쓰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 욕심 챙기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출이나 물질이나 행복이나 건강,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맞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아닌데, 혹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고개를 갸우뚱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가르쳐 주신 분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시장 경제 체제 아래서 있는 문화 가치가, 삶의 가치가 자꾸 우리를 이분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하루아침에 여러분 안 바뀌어요. 자꾸 거기에 힘쓰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든지 풍성하고 잘 돼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꾸 이러는 문화와 신앙 가치 체계에서 살았어요.
제 큰딸 얘기를 전에 했는데요. 제 큰딸이 다니는 교회가 90% 정도는 참 좋은 교회 같은데 최근에 한 가지 얘기를 듣고 저건 아닌데, 저거는 한국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끌리는 말씀이긴 한데 성경적은 아닌데, 뭐냐 하면 저희 딸한테 몸으로 뛰어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제 튜러 하러 다니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학비를 은행 론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 갚으느라고 학교 선생하라,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몸으로 뛰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머리로 돈 벌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만 안 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거기다가 팔아 집어넣느냐고요. 그러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네 믿음이 약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는 경우, 쉽게 그렇게 나가는 거지. 너 더 기도 못했구나, 너 믿음의 생활 제대로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고요. 제가 내일쯤 그동안에 고민하다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일쯤 전화해서 너는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안 될 수도 있어. 안 됐다고 해서 네 믿음이 약하거나 네 기도가 부족해서 되는 게 아니야. 가르쳐 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끌어들여서 뭔가 내 욕심 챙기려고 하는 것보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다음 성경 기제를 보면은 오히려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신 자녀로 삼으신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거는 쌍수 들고 아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신 우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리운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아니라 구속받은 그 자체가 그 은혜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내가 구속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구속받은 그 자체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을 일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할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자,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세상에 죽으러 온 일이 그게 영광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면서, 죽는다는 건 생명이 끊어진다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낮아지는 일, 어찌 보면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비굴하게 되고 비겁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주님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광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 십자가 지는 일, 그 죽으러 하는 일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루어 그랬잖아요. 내가 이루어.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이라면 당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요한복음 17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계속 듣고 있으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영적인 신분 상승에 그런 효과를 얻었느냐 하면 도무지 택한 족속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는 물론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수준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그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 예수 믿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이런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12절에서는 누가 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 중에서 중간쯤 가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래서 보고. 자꾸 예수 믿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말들을 들어요. 오늘 성경에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뭘 한다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당시에 들었던 비방은 뭐였느냐 하면 네로 황제나 그 쪽에 있는 집단들이,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화범이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떤 비방하는 말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말을 듣고 살까? 어떤 말을 자꾸 듣겠어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헐뜯는 일이에요. 사실 있지도 않는 일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는 말들이에요.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이런 비방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에 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책 한 권 저자를 소개를 합니다만, 이 저자는 이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비방하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험담과 비방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이다, 이런 주제로 책을 썼어요. 험담과 비방이나 참소하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거룩한 자리에서 비껴나가게 해버리고 심지어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로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참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가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번창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세상의 그런 마치 밀물처럼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행했다고 하는 비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든든하게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느냐 하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말은 우리에게 잘못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말하고 있느냐, 이건 명령형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거 번역을 참 잘못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을 해야 옳으냐면 이 말 그대로 가지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원문을 편하게 바꿔놓으면 삶의 방식과 행동을 선하게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왜? 비방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날까지는 똑같이 있을 일들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영상에 띄워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주님이 오실 때 쫓겨나지 그 안에는 자꾸 성도들을 바르게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비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동안 살았어도 예수 믿고 교회 생활했어도 나는 비방을 한 번도 안 들었어, 그러면 사탄이 손 안 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건들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자꾸 비방하는 말을 많이 듣고 속이 뒤집어지고 있지도 않는 험담이나 비방하는 소리 때문에 참 속이 상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으면 아하, 사탄이 전해주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사탄이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떼놓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걸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방 듣는 것을 그러므로 어때요? 나에게 비방을 자꾸 비방하는 소리가 내게 들리면 아하, 사탄이 일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 비방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들을 때 아, 마귀가 참수하구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돼요? 프랜시스가 썼던 그 책 속에서 두 가지를 강하게 설명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고 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어떠하며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입술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의 결론은 참소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보시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저 사람은 비방에 넘어지지 않구나, 끄떡도 안 하네, 오히려 그 비방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든든하게 주님 의지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네, 그 선한 일을 그들이 봐요. 우리끼리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참소하는,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참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야, 주님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돌려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이 주님 오시는 날 참소하는 마귀에 휘둘렸던 그들까지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삶의 방식과 행동을 바르게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들이 보고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